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민수기 1장 47절에서 54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레위인은 그들의 조상의 지파대로 그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위 지파만은 계수하지 말며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계수 중에 넣지 말고 그들에게 증거의 성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모든 부속품을 관리하게 하라. 그들은 그 성막과 그 모든 기구를 운반하며 거기서 봉사하며 성막 주위를 진을 칠지며 성막을 운반할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걷고 성막을 세울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세울 것이요 외인이 가까이 오면 죽을지며 이스라엘 자손은 막사를 치되 그 진영별로 각각 그 진영과 군기를 곁에 칠 것이다.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 사방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지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이것은 성령으로 기록된 말씀입니다. 우리 지난주 나눴던 말씀 같이 복습하고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말씀 싸움에 나갈 만한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눴는데요. 우리 이스라엘의 이제 12지파의 그 싸움에 나갈 만한 자 인원을 세는 것을 저희들이 봤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그 싸움에 나갈 만한 자의 구체적인 그런 조건이 별로 안 나왔어요. 한 몇 가지만 발견할 수 있는 건데 크게 좀 어떤 조건, 싸움에 나갈 만한 자, 그 조건이 무엇이었던가요? 먼저 20세 이상, 그리고 남자들이었습니다. 아들들이었으니까요. 남자들. 여자들이 좀 기분 나쁠 수 있어요. 이럴 때 우리도 싸움 잘하고 또 민족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또 전쟁에 나갈 수 있는데 왜 우리는 열애냐 할 수 있는데 그 당시에 집에서 일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더 힘들 수가 있어요. 지금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해요. 지금도 남자분들 이제 좀 휴가 때나 쉬는 날 가정의 일을 이렇게 좀 하다 보면 굉장히 힘들다고 이렇게 고백들 하잖아요. 다 집에서 놀고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또 아기들이 있으면 진짜 그 얼마나 육아가 힘든지 또 알게 되죠. 그러니까 각자 역할이 있는 거죠. 남자는 남자, 여자는 여자의 역할이 있는 거고 또 시대가 변하면 약간 이제 변동이 있죠. 여자들도 군대에 많이 가고 그러잖아요, 요즘. 어쨌든 그 당시에는 남자들이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20세 이상 남자들. 그리고 싸울 만한 자 해서 이제 크게 그런 조건을 붙였는데 세세한 것은 나오지 않았어요. 세세한 것은 나오지 않았는데 싸울 만한 자 아마 이제 어떤 기준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그 이상은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이렇게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를 이제 했죠. 계수를 할 때 그 방법이 각 지파의 우두머리들이 먼저 선발을 했습니다. 이 계수했다는 것은 선발했다는 뜻이거든요.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인가 아닌가 이제 선별했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각 지파의 우두머리들이 그러니까 두령들이 먼저 이제 선발을 했습니다. 숫자를 세고 그다음에 아론과 모세도 같이 이제 셌다 했으니까 아론과 모세는 이 각 우두머리들이 선발한 사람들을 총 이렇게 객관적으로 이렇게 보면서 또 한 번 더 점검을 한 것으로 보여져요. 그렇게 해서 이제 숫자를 셌습니다.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들 한 60여만 명
됐는데 이런 이제 과정들을 보면은 이제 함께 이 모든 것을 해가는 모습 보게 됩니다. 모세 혼자 다 결정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지시를 받지만은 모세가 그러나 또 여러 두령들과 함께 의논하면서 해가는 그 모습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실제 대장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하는 이제 그 면을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이제 모세가 총 지도자지만 또 명령을 하겠지만 그러나 모세에게 명령하신 분이 계시죠. 말씀하신 분이 계세요. 여호와 하나님. 결국 하나님이 명령하신 분이시고 우리의 대장이 되신다 하는 겁니다. 싸움터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대장 되신다.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라는 표현이 계속 성경에도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와요. 그런데 이제 결국 우리의 대적은 누군가 하면 죄입니다. 죄악과 우리가 싸우는 거죠. 물론 이 당시에 이제 여러 나라와 전쟁도 있고 했지만은 우리의 궁극적인 대적은 죄죠. 그래서 예레미야 이사야서에 이 만군의 여호와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예레미야 이사야서에서 그 대적은 죄거든요. 죄를 고발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러면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거의 이제 총 성경에는 한 285회 나오는데 한 반 정도가 이사야, 예레미야 나와요. 이사야, 예레미야 시대에 뭐 대적은 다른 나라라기보다 죄입니다. 죄. 우리의 교만함, 하나님께 멀어져감. 이것이 죄인데 그때 만군의 여호와를 기억하라 하는 그런 메시지를 우리가 들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결국 대적은 죄죠. 죄악. 결국 그 죄를 조장하고 우리를 빠뜨리는 자가 마귀, 사탄이죠. 그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제 이 이스라엘 이제 진영이 잘 갖춰졌습니다. 그래서 12지파에 그런 싸울 만한 자가 이제 선발이 됐고 이들이 이제 전쟁이 일어나면 싸우러 가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사실 이 모든 그 구조와 조직의 중심에 섰던 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의 제목을 중심을 잡은 자들, 중심을 잡는 자들 이렇게 붙여봤는데 그런 사람들이 누군가 하는 겁니다. 무슨 조직이나 또 어떤 일에 있어서 그 중심이 있어요. 중심. 물론 다 중요합니다. 다 중요한데 이렇게 이제 중심을 잡아줘야지 다 그 가지가 건강하게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줄기가 바로 딱 서 있어야지, 중심을 잡고 서 있어야지 가지도 건강하잖아요. 가지만 건강했다가 중심이 썩고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중심이 중요하고 이제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도 이제 중심은 여러분 또 부부가 되겠죠. 바로 서 있어야지 또 자녀들이 또 손자들이 손녀들이 또 바로 건강하게 서줄 수 있지요. 그리고 이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회의 중심이 누구일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을 세상 사람들이 자기들과 똑같이 행동하고 똑같은 가치관을 살면 욕해요. 자기도 그러면서. 왜 그러냐? 우리한테 기대를 가지고 있다는 반증이에요. 너희들은 그러지 말아야지. 이런. 자기도 그러면서 이제 크리스찬들은 그러지 말았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 심리가 있어요. 우리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겁니다. 우리라는 것은 이제 교회라고 볼 수 있죠. 교회는 어떤 건물이기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말하는 거죠. 우리가 무너지면 사회가 무너지고 이 나라가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가 중심을 잡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배가
중심을 잡지 못하면 잔잔한 바다 위에서도 뒤집혀요. 언젠가 제가 차를 이제 운전하고 가는데 차 옆에 트럭이 넘어져 있더라고요. 근데 트럭에 짐을 너무 많이 실었어요. 1톤짜리 정도 된 트럭인데 큰 트럭은 아니에요. 그런데 짐을 높이 쌓았더라고요. 넘어졌더라고요. 제가 추측한데 어디서 부딪힌 것도 아니고 그냥 넘어져 있어요. 길가에. 너무 높이 쌓아가지고 중심이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넘어진 것으로 그렇게 제가 판단을 했습니다만은 어떻든 중심이 흐트러지면 다 무너지는 겁니다. 가정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도 여러분의 삶이 중심이 바로 서 있어야 됩니다. 풍랑이 일고 예부적인 그런 조건, 환란, 어려움, 그것이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 중심이 먼저 흐트러지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 환란과 어려움이 힘들지 않다는 뜻은 아닙니다. 고통스럽지 않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중심을 잡은 사람은 꼭 헤쳐가요. 아니 죽음까지 그걸 극복해 가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 모습 보십시오. 그 중심을 잡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풍랑, 거센 풍랑도 헤쳐가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부적인 그런 도전에 넘어지기 전에 내부적인 중심이 무너져서 우리의 삶이 주저앉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 나라의 일도 마찬가지예요. 외적인 이제 침입이 있잖아요. 그런데 벌써 그 내부에 분란이 있고 내부에서 중심이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외적이 침입하면 그대로 건드려 넘어지는 거죠. 가정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삶도 여러분의 마음 중심을 딱 잡고 있으면 하나님께로 그 중심축을 딱 잡고 있으면 사실 환난과 핍박이 힘들지만 그러나 헤쳐가요. 그러나 중심이 무너지면 조그마한 자극에도 넘어가 버립니다. 무너져요. 흔들려 버려요. 그러니까 심지가 견고한 자가 평강에 평강이 이른다. 이사야 26장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 있잖아요. 심지가 견고하다. 마음의 뜻이. 중심이 굳건하게 서 있으면 평강함으로 어떤 순간 어떤 환경 속에서도 굳게 설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우리 주님의 말씀에서 우리들이 교훈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이 중심을 잡는 것이 참 중요하다. 개인이나 공동체나 또 사회나 나라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중심. 중요하죠. 중심을 좀 영어로 한번 살펴보죠. 코어라고 하는데 코어. 많이 좀 요즘 운동하는 사람 많이 쓰더라고요. 코어. 몸도 이 중심, 이 배꼽 바로 밑에 있는 거기가 이제 중심으로 보더라고요. 운동하는 사람들. 뭐 또 단전하는 사람들은 이제 단전 그 배꼽 밑에 그쪽을 이제 이야기하는데 이쪽에 이제 힘을 주고 딱 몸을 고추 세워라 뭐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잖아요. 우리의 몸의 균형이 깨지는 것은 바로 저 코어가 먼저 무너졌기 때문에 그래요. 코어가. 그래서 코어를 중심축을 잘 잡을 때 이제 또 회복이 일어나겠죠. 너무 이제 많이 무너졌으면 그 추스리기가 쉽지 않겠지만 조금 이제 흐트러졌을 때 빨리 깨닫고 중심을 잡아가는 것. 그러면 이제 몸의 균형을 다시 잡아간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해요.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몸도 그렇고 공동체도 중심이 흐트러지면 안 돼요. 중심이.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는 물론 다 지체고 다 중요하지만 또 직분자로 부르는 사람들이 여러 팀장이나 구역장 권자 또 이런 사역자 이런 분들이라 볼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이 잘 든든하게 서 있어야지 조금 이제 가지가 좀 말라지고 꺾이더라도 회복할 수 있어요. 그러나 중심이 무너지면 가지가 아무리 튼튼해도 다 넘어지게 돼 있는 거죠.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중심을 잡는 자가 참 중요한데 이 이스라엘 공동체의 중심을 잡는 자들은 레위인들이었습니다. 레위 사람들인데 그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 이들은 이제 싸움에 나가지는 않아요. 전쟁터에 나가지는 않아요. 그런데 어떤 일을 했는가? 49절, 50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49절, 50절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레위 지파만은 계수하지 말며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계수 중에 넣지 말고 그들에게 증거의 성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모든 부속품을 관리하게 하라. 그들은 그 성막과 그 모든 기구를 운반하며 거기서 봉사하여 성막 주위에 진을 질지며. 레위 사람들, 레위 사람. 그러니까 야곱의 12아들이 이스라엘 12지파를 이루었죠. 그런데 지난번에도 설명드렸다시피 레위 지파는 그 12지파에서 빠져요. 빠지고 그 다음에 요셉이 또 빠져요. 야곱의 아들 중에 요셉이 빠지고 요셉의 두 아들이 이제 들어가니까 12명 딱 맞죠. 그러니까 요셉과 레위가 빠지고 요셉의 두 아들이 들어가니까 12지파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레위인들은 전쟁이 일어나면 전쟁터에 가지 않아요. 그럼 놀고 있는가? 그냥 가만히 그냥 밥만 축내고 있는가? 그게 아니고 성막일을 했습니다. 성막일을 했는데 굉장히 영적인 싸움이 있는 곳이에요. 쉬운 곳이 아닙니다. 이 성막 그냥 장막에서 좀 왔다 갔다 하면 될 거다 하는데 굉장히 절차들이 성경에 보면 특히 레위기 보면 복잡하기도 하고요. 조금만 잘못했다면 죽어요. 오늘 또 죽을 거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오늘 본문에도. 그만큼 이게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그 일이 성막 일이었습니다. 그걸 담당하는 이제 사람들이 레위 사람인데 이런 이제 사람들이 그 민족의 모든 신앙 또 정신 이런 것에 중심을 잡아갔던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레위 사람들. 한번 지난번에 우리가 진영 배치도를 봤는데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영 배치도 보면 이제 세 지파씩 성막을 중심으로 진을 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쭉 이동하다가 머무를 때, 주둔할 때 저런 형태로 주둔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딱 저렇게 질서일직선으로 이렇게 했는지 그건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지형상 좀 들어갔다 나갔다 할 수 있는데 대충 저런 모습이다. 성막 중심으로 쫙 이렇게 사방으로 이스라엘 12지파가 진을 쳤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 중심이에요. 요즘 말하면 예배당 중심인데 이게 뭔가 하면 예배 공동체란 뜻입니다. 모든 중심에 예배가 있어요. 모든 중심에. 그러니까 우리의 이제 신앙도 사실 교회 중심, 예배 중심이 돼야 돼요. 예배. 그래서 예배가 무너지면 사실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듣잖아요. 예배가 무너지면 우리 신앙 공동체 예배가 무너지면 다 무너집니다.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 아무리 좋은 그런 활동을 한다 할지라도 예배가 예배되지 않으면 그 교회는 사실 존재 가치를 잃어버린 겁니다. 의미를 잃어버린 거예요. 예배가 회복돼도 먼저. 그래서 이제 그 발표가 있겠습니다만은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어려운 또 바쁜 시간 속에 시간을 내서 또 오셨기 때문에 내년 표를 미리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굉장히 지금 특권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예배가 예배되게. 예배가 예배되게. 이게 내년 표예요. 왜 이 표를 이제 정했냐 하면, 우리 교단 총회가 있습니다. 총회의 표가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좀 길어요. 길어서 이제 우리 교회 스타일로 만든 겁니다. 예배가 예배되게. 코로나19 상황을 우리가 2년, 3년 이제 겪다 보니까 제일 심각하게 무너져 내려간 것이 예배라고 볼 수 있어요. 물론 여러 부분에서 참 우리가 힘들죠. 힘든데 가시적으로 또 우리 보기에도 그 예배 드리는 인원수가 확 줄었고, 또 예배 드리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더 무너졌습니다. 더 무너졌습니다. 우리 현실이에요. 지금 현실입니다. 참 심각해요. 우리도 영향이 있잖아요. 우리 교회도 굉장히 건강하고, 또 우리 교회는 좀 잘 간수해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은, 지금 많은 교회들이 심각해요. 진짜 심각합니다. 정말 예배가 회복돼야 돼요. 예배가. 중심이 흐트러지면 다 무너지는 거거든요. 다 무너져요. 이걸 빨리 회복해야지 다른 어떤 것을 다시 또 우리가 세워갈 수가 있어요. 중심부터 세워야 돼요. 중심부터.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유다 사람들이 이제 한 70년 전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제일 먼저 했던 것이 예배 회복이에요. 예배. 그래서 성전을 짓고 막 하는 거 우리 봤잖아요. 예배 회복입니다. 그들은 알았죠. 정말 이것이 참 중요해요.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을 우리가 이제 생각하게 되는데, 자녀들이 제일 중요한 것은 물론 교육도 중요하고 여러 달란트를 또 키워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건강도 중요하고요. 가장 중요한 것이 핵심이, 중심이, 코어가 뭐냐? 예배 회복이에요. 예배 회복. 이거 위해서 우리가 많이 기도하고요. 하나님 지혜 주십시오. 어떻게 또 다그쳐서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너 예배 안 드려. 다그쳐서 되는 것도 아니고. 정말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또 뜨거운 사랑의 마음을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부르짖으며 우리의 눈물이 필요할 때예요. 물론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하고 계시겠지만, 더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자녀들 예배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바로 서야지 할 말이 있죠. 내가 하지 않고서 우리 자녀들에게 예배 잘 드려라 이렇게 말하면 그 말이 좀 안 먹히겠죠. 내가 참된 예배자가 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설 때 우리 자녀들을 바로 또 세워갈 수 있으리라 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핵심 예배입니다. 예배. 그래서 이 예배를 담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레위 지파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죠. 물론 싸움터에서 나간 싸운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참 훌륭하고 귀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분들이 없으면 어떻게 아말렉을 이기고 또 암몬, 모압 전쟁에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싸운 사람도 있어야 되지만 그 중심이 뭐냐? 이 신앙, 예배라는 거, 그걸 관리했던 사람들이 바로 레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성막 중심으로 모든 것들이 진행됐습니다. 모든 정치, 경제, 문화, 모든 것들이 이 성막 중심으로 진행된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 다윗도 그래요. 예루살렘으로 이제 천도를 하는데 그 헤브론에서 있다가 예루살렘으로 도읍지로 옮겨요. 옮겨서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것이 성전 짓고 싶었어요. 성전.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다윗 때에 허락하지 않으시죠. 다 준비했습니다. 제목도 다 준비하고 돌 다 그 성전에 필요한 것들을 다 준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가 짓지 말고 네 아들이 지을 거다. 그렇게 해서
이제 솔로몬이 나중에 짓죠. 그런데 이 다윗이 왜 그렇게 성전을 짓고 싶었나 알았어요. 다윗은 예배가 모든 것이 중심이다 하는 걸 알았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배는 드리는 거예요. 듣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들으러 우리가 교회에 가는 것이 아니고 드리려 가는 거죠. 드리려. 항상 그 점 우리가 유의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러 가는 거예요. 예배. 그래서 항상 하나님 중심이 돼야 됩니다. 예배라는 게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중심의 예배가 돼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 내가 뭘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 뭔가 깨달아야 되겠다. 많이 배워야 되겠다. 그건 하나님이 이제 은혜로 주시는 거지 내가 그걸 목적으로 예배 드리러 오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이 자리에 온 것도 하나님 만나러 온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이 자리에 하나님 계시거든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이 자리에 계세요. 그 하나님 만나러 온 거예요. 예배 드리러 온 거죠.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올 때 하나님이 위로도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복도 주시고 용기도 허락해 주시는 거죠. 우리가 무엇보다도 예배 회복해야 됩니다. 예배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육자들한테도 계속 강조하는 게 그거예요. 우리 예배 관리자가 아니라 먼저 예배자가 돼야 된다. 예배자가 돼야 된다. 간혹 우리가 이제 저도 이제 교육자지만 예배를 진행하고 관리하는 기능인이 돼버린 수가 있어요. 아주 이거 정말 중심이 무너지는 소리가 나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는 자들이 참된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배자가 되고 또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먼저 참된 예배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이 사회, 이 나라가 중심을 잡고 좀 흔들거렸으나 바로 세워져 가요.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흔들려 버리면, 중심이 흐트러져 버리면 이 나라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이거 우리가 늘 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계속 좀 강조를 제가 드리고 있는데 저한테도 도전하는 말씀이에요. 항상 참된 예배자. 정말 내가 어떤 교역자, 목사 이전에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도 같은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성경 계속해서 이 모이기를 힘쓰라 하는 말씀 도전을 주시죠. 교회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중심이 단단히 이렇게 세워져야지 모든 것들이 또 바로 질서를 잡아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리고 이 레위 사람들이 이제 또 구체적으로 하는 일들이 51절에 나와 있는데요.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막을 운반할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걷고 성막을 세울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세울 것이요 외인이 가까이 오면 죽일지며. 무서운 말이 나오네요. 레위인만 이 성막을 세우고 또 운반할 수 있대요. 레위인만. 그러니까 레위인이 아닌 사람이 손대면 안 됩니다. 성막을. 어떤 기구도. 이게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철저했는데요. 참 얼마나 이 레위인의 역할이 중요하고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이 성막할 때 성자가 거룩하다는 뜻입니다. 거룩하다. 히브리어 여러분 많이 들었을 카도시 이제 거룩이라는 뜻이고요. 성막. 그래서 교회 용어 중에 성자 들어간 게 많아요. 성경, 또 뭐 있어요? 성도. 저와 여러분들 다 그 거룩할 성자 쓰거든요. 또 성소, 성전 다 그게 아니겠습니까?
다 거룩하다. 이 카도시라는 게 여러분이 많은 설명 들었겠지만 구별하다, 구별되다 이런 뜻입니다. 구별되어 있다 하는 건데 우리는 이제 이 세상 속에 살지만 구별된 존재입니다. 뭔가 달라야 돼요. 세상 사람도 똑같아서는 안 돼요. 더 못해서는 더더욱 안 되고요. 세상 사람과 똑같아서는 안 돼요. 그래도 용 얻어먹어요. 세상 사람 똑같아도 세상 사람들이 욕해요. 나아야 됩니다. 나아야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바로 서야 돼요. 구별돼야 됩니다. 구분된 게 아니고 구별되는 거죠. 우리 같이 섞여 삽니다. 비슷한 옷 입고 비슷한 음식 먹고 같이 이렇게 어울려서 살지만은 영향을 줘야 돼요. 영향을. 거룩한 영향을 줘야 되죠. 그래서 우리를 보고 참 아름답다, 향기롭다. 정말 저것이 예수를 믿는 자의 모습이지. 이런 이제 구별된 우리가 일부러 그렇게 꾸며서가 아니고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는 그런 모습이 이렇게 구별돼야 됩니다. 이게 거룩이에요. 거룩. 그래서 정말 레위인들을 그렇게 구별하여 이제 세웠다 하는 거 얼마나 거룩한 일을 그들이 이제 감당했는지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우리가 바로 이제 이 제사장 지파예요. 사실은 이 땅에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유명한 말씀 있잖아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우리 종교 개혁자들이 만인 제사장, 만인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이야기하죠. 꼭 목사 신부만 제사장이 아니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다 제사장이다. 그런 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거룩한 그 일을 감당하는 자들이에요. 거룩한 일. 이 세상 속에 여러 가지 일들을 하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조차도 거룩한 거예요. 꼭 교회에서 일하는 것만 거룩하고 성직이 아니라 여러분이 처한 그 환경에서 여러분이 집에서 일하든 직장에서 일하든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식을 가지고 그 일을 감당할 때 그게 성직이에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부탁하신, 맡기신 그런 일이라는 의식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성찬식을 하는데요. 성찬식. 역시 이제 성찬도 그 거룩할 성자를 써요. 거룩하다 하는 건데 그 거룩이 잘 지켜져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8절 29절에 보면 이제 이 성찬에 함부로 참여하지 말라 하는 말씀 주고 있어요. 그냥 생각 없이 참여하지 말고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 이 떡과 잔을 먹고 마시라. 그리고 자기 몸을 분별하지 않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살피지 않고 그냥 이번에 성찬떡은 좀 맛이 없네. 어떡하고 이렇게 아시는 분 안 계시죠? 우리 교회는 그 카스테라를 안 써요. 카스테라 보통 그 성찬식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저 어렸을 때도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거 얼마나 먹고 싶었는데 어린이들은 안 주더라고요. 근데 이제 카스테라로 썰어서 이렇게 했는데 너무 달콤해가지고요. 우리 교회는 조금 이제 다른 빵을 씁니다만은 어떻든 분별해서 자기의 삶을 분별해서 거룩하게 참여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완벽하진 않지만 이 성찬에 나갈 때 한번 내 자신을 살피면서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큰 사랑을 베풀어 주셨군요. 이렇게 한번 자기 자신을 살펴 기도하면서 참여해야지 이렇게 아무렇게나 참여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거룩이라는 것은 정말 우리들의 영광일 뿐만 아니라
또 굉장히 두려운 것입니다. 두려운 것이. 그 유해인들이 가까이 하면 죽는다고 하잖아요. 그만큼 이 거룩에 대해서 철저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레위인들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왕 같은 제사장들은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 그대로 따라가서는 안 돼요. 구별돼야 돼요. 하나님의 가치관, 말씀에 따라서 좁은 길을 가는 그런 이제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이에요. 계속 이어지는 말씀 53절 한번 읽어볼까요?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 사방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지니라 하셨습니다. 레위인들이 이 아까 성막을 먼저 이렇게 쭉 둘러서 이제 자기들이 장막을 쳤어요. 주둔할 때. 그 다음에 이제 12지파가 이제 사방으로 이렇게 흩어져서 진을 쳤죠. 그러니까 성막 주위에 먼저 레위인들이 이렇게 장막을 쳤습니다. 아까 그 배치도 다시 한번 좀 볼까요? 배치도를 보면 그 성막 주위에 레위 사람들이 저렇게 이제 장막을 쳤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저기서 이제 숙식을 했다는 겁니다. 장막에서 이제 주둔할 때, 광야에서 머물고 있을 때 저기서 자고 먹고 한 거예요. 레위 사람들이 왜 저렇게 성막 주위를 뺑 둘러서 저렇게 장막을 쳤을까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회중에게 임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말씀은 아까 51절과 연결해서 보면 돼요.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함부로 저기 뭐가 좀 신기하네 해서 사람들이 와서 막 성막을 함부로 이렇게 오지 않도록 레위 사람들이 이렇게 뺑 둘러 장막을 쳤던 거예요. 그만큼 이 성막을 정말 거룩하게 지켰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얼마나 이 레위인의 사명이 큰지 몰라요. 자, 우리가 레위인이다 이렇게 다시 한번 좀 우리 자신에게 도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이제 그렇게 세움을 받은 거룩한 존재가 됐는데, 우리가 이 예배를 지켜가야 됩니다. 예배 회복. 정말 많이 무너진 것을 다시 세워가고, 예배가 훼손된 것을 우리가 바로 세워야 되고, 훼손되지 않도록 또 보호해야 돼요. 많은 것들이 들어옵니다. 지금 교회 예배에 그럴듯하게 포장해서 그런 사람들이 또 새로운 거네, 감칠맛 나네 하고 다 거기에 쏠릴 수 있어요. 물론 우리가 다양한 프로그램과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 성도들의 위안을 주기 위한 그런 것들을 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서 우리가 또 적용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런 것들이 예배의 본질을 흐려버리거나 무너뜨려서는 절대 안 됩니다. 예배는 어디 가버리고 프로그램만 남아버리는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이름만이 높임을 받아야 되는데, 야, 잘하네, 이런 식으로 사람이 영광을 받아버리면 그건 예배가 벌써 무너진 거잖아요. 우리가 이 점 주의해야 됩니다. 이런 이제 세속적인 가치관과 세속적인 관점을 막아야 됩니다. 우리가 스스로 막아야 돼요. 그래서 성막 주위로 먼저 우리가 진을 쳐서 외인이 다른 그런 함부로 이 예배를 훼손하지 않도록 우리의 예배 본질을 지켜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이
예배의 본질에 대한 의식을 철저히 가져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우리가 같이 나눴는데요. 바로 중심을 잡는 자들 누군가,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사실 저와 여러분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공동체, 이 사회 속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다 무너집니다. 우리가 이제 지켜야 될 거 성막이죠. 예배입니다. 예배 중심의 삶. 내가 먼저 바로 서고 내 자녀들, 내 가정 예배가 바로 서도록. 이게 급선무예요. 중심이기 때문에, 코어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거 우리가 잘 되고 뭐 성공하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 예배 무너지면 그 다른 것들 다 무너지는 거, 썩는 거 시간 문제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 예배 회복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되고, 내가 먼저 바로 서갈 때 희망이 있는 거예요. 내 가정, 우리 공동체, 이 나라 민족 희망이 있습니다.